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오늘 8일째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고난의 의미가 더 깊이 새겨지고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심령마다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8일째 특별히 성육신의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속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있지만 근데 이 육체를 안고 사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선포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말씀 이전에 로마서 7장에 그 사도의 고민,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아픔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이 현실의 일들, 죄의 일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8장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7장에 그럼 어떤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지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원리입니다. 인간의 현실, 그러니까 영적 현실, 이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영은, 믿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어요? 악이 저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몸 속에 있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영 말고 우리의 본래 타락한 이 몸, 지정의, 이 몸이라는 게 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정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전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악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선이 들어온 거예요. 씨앗 같은 영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몸뚱이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누구조차도요. 사도 바울조차도 괴롭히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이 육을 이겨가긴 하지만 이겨내야 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여기 나오지만, 은혜로 나오지만 이 나오기까지 육을 이겨내는 그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거리를 용인에서 오시고 저 멀리 안암동에서 오시고 여기서 이 거리를, 이 새벽에 잠을, 이 육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영이, 선이 이겨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 영이죠. 그거는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걸 기뻐해요. 그걸 즐거워해요. 그런데요 내 지체 속에서, 이 몸뚱이 속에서요, 지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지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이 인간의 본성. 그건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저게 어떤 법이에요? 저게 어떤 법이, 잠깐만, 23절이요. 저 한 다른 법이 뭐냐면 지체 속에 있는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저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이 뭡니까? 저게 선한 법이에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법과 싸워요. 저게 갈등이죠. 저 고민이에요.
차라리 선한 법이 없었으면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걸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껍데기가 선을 행하면 선이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하면서 지내면 고민이 없는데 내 양심 속에서 내가 알아요. 그걸 아무리 해도 내가 어떤 의도와 어떤 숨은 뜻을 가지고 하는지, 죄의 본성상 내가 이걸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지만 이게 결코 진짜 남을 사랑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모르시는 것 같다 왠지 모르게. 내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왜 아냐면 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게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과 계속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지고 자꾸 이 미랄 같은 게 들어와서 이게 우주보다 더 큰 힘이 있지만 이게 인격적이시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게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좋아하는 경향으로 자꾸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영이. 이 지정의가 내 영도 있습니다. 근데 지정의도 있어요. 육신에. 내 영이 이 지정의가 원하는, 내 본성이 원하는 걸 자꾸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주의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의 뜻,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싸울 때 이걸 따라가요.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뭘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꾸 그 뱀이 유혹하듯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니까 자꾸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아니, 안 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쭉쭉 이겨가야 되는데 자꾸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왜 이러세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뜻을 주신 걸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 육신이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내 육신이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자꾸 방해하고 넘어지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공고한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고민되는 거예요. 갈등되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이걸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저 사망의 몸은 형벌이라고 그랬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묶어서 죽이는 사형법입니다. 죽은 사람의 독이 산 사람 속에 쭉쭉쭉 들어와서 그 독으로 산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이에요. 마치 주님이 주신 생명 속 사람과 이 썩은 이 몸뚱이 본성, 인간의 본성이 합쳐진 것, 그래서 묶인 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나 믿음의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 정직한 고민이죠. 영의 사람의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있는데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이 선포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이 8장 1절에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저 고민이 계속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실질적으로 내가 선을 하려고 해도 교회 와서도 딴짓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욕구 수련회 끝나고 저녁에 돌아가면 수많은 욕구와 육신이 원하는 그 길로 자동적으로 중독되듯이 또 게임을 하고 또 음란을 보고 또 딴짓을 하고 또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을 드러내는 내 욕심이 수련회 끝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왔는데 그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깨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그런 괴로움 속에 있다,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이 비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있어. 이 정죄함이 이상하다. 육신이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정죄함이 없지? 왜냐하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죄와 사망.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면 3절로 넘어갈게요. 그럼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는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드러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비밀한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3절이 저게 뭐예요? 성, 육, 신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성, 육, 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육신은 이미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죽은 존재로는 저 육신 가지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더 이상 연약해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미 죽을 운명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이죠.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저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무엇이냐? 저게 성, 육,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죄를 지은 타락한 존재라는 소리가 아니고 죄 있는 인간의 형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양이 있는 형태,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인데 뭐는 없는 거예요? 무죄한 인간인 거예요. 죄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인데, 근데 죄는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셔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요한 1서 3장 5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5절. 한번 잘 보면 죄 없는 그에게는 죄가 없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 그분은 죄를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을 죄 있는 인간의 형체로 보내신 거예요. 이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왜 성육신 하게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니까 피가 뭐를 속해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피가 뭐를 속한다고요? 죄를 속한다고. 근데 이미 인간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뭐를 만들어서, 육을 만들어서 성육신 시켜서, 그래서 뭐의 후손으로 오냐면 여자의 후손. 다 인류는 남자의 후손에서 오는데 여자의 후손에 오는 거예요. 그 설계를 창세기 3장 15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 암호 코드를
아무도 모를 때, 어떤 인류도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 암흑 코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로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 잉태라는 표현으로 다시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그 예언을, 그 말씀의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슴에 품게 하시고 믿음 안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 뭐로 잉태하셔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의 모습으로는 오는데 죄는 없으신 분으로 탄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같이 9장 2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갖고 온 거예요. 영은 피를 못 흘리니까, 영은 피가 없으니까, 아니 없는 게 아니고 흘리지를 못하시니까, 안 보이니까, 그분은 인간의 눈에 안 보이고 안 느껴져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피도 흘리고 모두 할 수 있어요, 영의 세계 속에서.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르니까, 인간은 보지 않고는 믿지도 않고 인지도 안 돼요. 인지도 안 되는 세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왜 피를 못 흘리겠어요? 안 보이는 피를 왜 못 흘리시겠어요? 주님이 피를 만드신 분이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정말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영 속에서 피를 왜 못 흘리시겠냐고요? 인간이 못 보니까. 못 보면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인간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입고 오신 거죠. 몸뚱이를 입고 오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창을 찌를 때 뭐가 흘러요? 물과 피가 흐르잖아요. 피를 흘리시잖아요. 네. 흘리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육신의 죄를, 자, 그래서 8장 3절 그 끄트머리 보면 로마서 8장 3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보내셔서 뭐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짐지우기 위해서. 네. 형벌을 지우기 위해서. 죄는 없는데 형벌을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를 정하시는 게 누구의 죄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 그 둘째 아담 예수께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예. 첫사람 아담은 산영, 생영이고, 근데 그 죄를 져서 죽은 거고, 그래서 이 둘째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그 죄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를 전가시키고, 둘째 아담 예수는 의를 전가시키고, 이게 완전히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너무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었다라는 거죠. 어디에? 죄에, 죽음에, 사망에, 고난에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분이 고난당하는 종, 고난당하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자세히 묘사한 분 아닙니까? 이 선지자가.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칭함을 받는 건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지고 가요? 세상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어린 양이 무슨 양이에요? 속죄 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저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제물.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그러니까 성문,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가 있잖아요. 이 성문 밖으로 나가신 이유는 자기 피, 속죄 제물의 피로써 누구를? 백성을, 타락한 인류를 뭐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성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신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속죄제 제사가 나올 때 거기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레위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진영 밖에서 드리게 돼 있어요. 태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진영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골고다를 올라가신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여벌이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부사를 찐. 저 재버리는 곳이 어디예요? 신약의 골고다죠. 뼈가 있는데 재가 된 곳, 재버리는 곳. 저게 이제 속죄제물을 드리는 그 방법론을 이 레위기 4장에서 쫙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름들은 불태우지만, 진영 안에서 불태우지만 나머지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서 태워버려. 그래서 예수님은 진영 안에서 고난당하시고 회초리 맞고 거기서 피를 쏟으시고 그 다음에 진영 바뀐 골고다로 나가셔서 거기서 태워진 거예요. 죽어주신 거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이제 나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 다? 예,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 다 완불하였다. 뭘 완불해요? 죄값. 예, 속죄된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는 그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갈등이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이제 참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과 고민들이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이걸 좀 가져올게요. 이 고민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이때 이제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은 좀 딜레이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공기 먹는 거, 태양빛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일반 은총인데 사람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죽은 영 때문에 이 몸도 죽어야 되는데 물론 육신도 어느 때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둘 다 죽은 건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육신을 육신을 좀 살려둔 거예요. 아담은 930년, 우리는요 뭐 때에 맞게 인간의 수명에 맞게 살려두셨는데, 자, 이 아담의 범죄가, 죽은 사람의 범죄가 전가돼요. 이걸 원죄라 그러죠. 전가돼서 인간에게 유전돼서 모든 사람이 죄의 값은
사망의 값을 받고,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을 당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은 다음 장, 이 죽은 영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이 사람은 아무리 선행과 그 다음에 노력과 의와 베품과 자비와 고행과 수많은 것들을 해도 하나님의 눈에 그건 뭐예요? 죄와 악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눈에는 이게 전부 의와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죽은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은 영은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서로. 저게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게 어떤 것인지를, 이게 하나님,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요. 자, 다음 넘어가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데,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불한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이루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전가가 돼요. 의가 전가가 돼서 죽은 영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부활된 영이라 그래요. 이건 안 죽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안 죽어요. 껍데기는 죽죠. 이 껍데기는 죽죠. 육신은. 근데 이 육신은 언제 다시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몸이 사는 것과,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마지막 날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죠. 왜냐하면 이게 살았기 때문에 육신도 사는데,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 넘어가면,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껍질이 아까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이게 이제 사망의 몸이잖아요. 사망의 몸. 그러니까 육신이 자꾸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허물도 짓고 죄도 짓고 모순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아주 하여간 안 좋은 생각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있고, 이게 왜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육신의 지정의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눈으로 보면 어때요? 참, 저 교인들이 아이고, 저 말은 저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허물리고 잘못이고 죄고 문제고 어려움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미약함이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짓는 모든 죄들은, 왜냐하면 왜 이 은혜의 법이 이게 합력해서 나중에 뭐가 돼요? 선이 되고 의가 됩니다. 이미 주님이 왜 이 법을 적용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유는 딱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적용돼요. 왜냐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낳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물건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법을, 우리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거짓말하고 뭐 깨트리고 뭘 가지고 쓰고 막 그래도 내 자녀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갑에 손을 대도 연약해서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 어릴 때 아버지 지갑 많이 손댔다고. 근데 두둥겨 맞으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다 베풀어 주시. 왜? 자녀기 때문에. 근데 남이 그래봐. 남이 그 내 집에 들어와서 그 똑같은 나이에 12살짜리가 예를 들어서 남이 집에 들어가서 막 그래봐요. 뭐가 적용돼요? 형법이 적용돼.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내 새끼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돼요. 이게 독선입니까? 너무 합당하죠. 독선이면 나한테만 하는 것이 독선이죠. 근데 누구든지 뭐를 믿으면,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예수 믿으면 이 법이 적용돼서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뭐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오늘 8일째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깊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 성육신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제가 8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깊이 파면 팔수록 저는 이걸 파면 팔수록 소름 끼치게 은혜를 받고 제가 먼저 감동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토록 아름다운 복음, 이 성육신의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드러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환우들 계속해서 정말 우리 백이열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환우들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그리고 우리 정말 행복한 소통팀이 하나 돼서 행복한 팀이 되도록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